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채우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찬양, 모든 불안을 이기는 무기는 찬양. 일어나 찬양하라. 주 이름 부를 때 모든 것 변화시키네. 모든 맘 다해 노래하며 주 승리 선포해. 일어나 찬양하라. 주의 일하신 놀이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거친 바다를 믿음의 노래. 내 안에 폭풍 잠잠케 하는 믿음의 노래. 일어나 믿음으로. 주의 일하신 놀이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 전능의 주님이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일하신 놀이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주의 일하신 물 것입니다.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 주님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하나님, 아름다운 새날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악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유혹거리를 멀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열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약을 비롯한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과 소망을 잃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고통의 소리를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성경적 가치를 지켜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생명의 가치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필요한 이상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5개 교구와 14개의 사역팀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선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천국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LF 콰이오와 또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밤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당되는 거죠. 만약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서두에 드려봅니다. 좀 취업이나 연애, 결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긴 할 텐데요. 나도 뭐 저렇게 죽게 된다면 좋은 곳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제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잘 보게 되면 영적인 실제를 조금 더 뚜렷하게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학에 따르면 우리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끝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일단 잘 들으신 다음에 발생한 질문에 대해서는 끝나고 얘기하시면 제가 다 듣고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물리학에 따르면은 없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이라는 것을 태워버리게 되면 눈앞에 당장 장작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의 설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간 다음에 죽음에 다다랐다 하여서 단절이 되고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주장에 해당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조금 안내해 주셔가지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안내하셔서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틀렸을지 맞았을지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도, 즉 육체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윤회 사상을 보면 인간이 해탈하기 전까지 계속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데, 죽어있는 자의 영혼은 계속 생존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환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든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시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탕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죄값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맞겠는가?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다 죽게 되면 이 첫 번째가 맞았다, 두 번째가 맞았다, 세 번째가 맞았다, 결론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후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근거가 확실할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거를 크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근거가 튼튼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에서 배우죠.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예수에 대해서는 4대 성인이라 하여서 그 사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교 재판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는데 죽게 되었던 거죠. 그분의 제자들은 시신을 인계받았고 빈 무덤에 모시는 것으로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근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여기에서 타 종교와 기독교의 이해가 갈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생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이미 제자들에게 했던 거죠.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운명하신 것으로 보는데 금, 토, 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6명의 친동생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가 되었는데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 명씩 순차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진 거죠.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어떤 부활,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핍박자, 이 사도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경험 이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분과의 만남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대박해 속에서도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서도 이 세 가지가 진리라고 하면서 외쳤죠. 가짜라고 얘기하면 살려줄 건데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죽는 것, 순교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이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고 믿게 된다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생존했고 역사적으로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유일하게 경험하셨고, 이를 토대로 하여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 세 가지 입장 중에서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근거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심판받고 천국에서의 영생 혹은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곳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다. 어떠한 은혜에 의하여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왔고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흠도 없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그 결과물로,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무런 공적이 없어요. 공로가 없습니다.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위에 계신 분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게 아니고요,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줄 때 은혜,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5월달이 되게 되면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와 스승의 은혜였죠. 5월 8일에는 어머님 은혜를 불렀고 5월 15일에는 스승의 은혜를 잘 배워서 불렀습니다. 스승과 부모님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상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전에 스승님들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과 지혜를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 시절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은혜래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은혜일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혹은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굉장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정사회가 무너졌다 하여서 많은 젊은 세대가 분노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게 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 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상을 주세요.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면 공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신 하나님. 교회에 이제 나가시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듣게 됐는데, 이 공의의 속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된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5,000년, 6,000년의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을 부정하게 된 것이 약 한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활동하죠. 집에서도 활개치고 교회에서도 활개치고 직장에서도 활개치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이 법이고, 내가 정한 것이 선이고, 내가 정한 가치관이 악이고,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상대방들에게 강요하는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이 창조한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죠.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과 행동으로도 엄청난 스크래치,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공의롭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셀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생각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다 마치고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값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벌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지만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이토록 영벌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지만 그분이 정작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죄인들, 지은 죄로 인하여 영벌받게 될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었던 사명이었던 거죠. 앞으로 죄인들이 받게 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것을 속죄,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받는 것밖에 없었기에 결국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을,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값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모든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아끼는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는 게 맞죠. 근데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제3일째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슬로건도 보셨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소리를 한 번 이상은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텐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어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난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또 어떠한 경우에 믿음을 감정, 체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체험을 얻는 거야, 내가 특별한 어떤 느낌, 감정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는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정확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데 내가 살아간다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껴들어가지고 창문을 내려가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행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저에게도 엄청난 숙제였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질문이자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받아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겠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겨우 기도 하나 했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고, 기도 하나 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고, 기도 하나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이 믿게 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봉투를 하나씩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돈 가지고 그 문제가 된 거 해결하시라고 봉투를 하나씩 드렸대요. 그 받는 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봉투를 받아서 집에 왔답니다. 근데 봉투를 열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있겠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열어보니까 얼마가 있었냐면 10억이 있는 거예요. 10억. 1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고마운데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게 10억짜리 봉투를 드렸던 분이 했던 말인데요, 그 봉투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다시금 가져왔답니다. 돌려줬대요. 왜냐하면 100만 원 정도면 호의라고 생각하고 받을 텐데 10억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저걸 왜 주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하다. 이거 괜히 문제가 있는 돈을 나한테 준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받았다가는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나한테 이처럼 큰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면 열 다 가지고 와서 돌려주었다고 해요. 저나 여러분한테 주었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문제 해결하고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나눠주고 했을 텐데 다 돌려줬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카리스, 일방적으로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 카리스,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곁을 떠나가 버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모나리자에 낙서하는 것, 이거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이게 가장 분노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처럼 주님을 부정한 채 제멋대로 살면서 큰 죄를 범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성경 백독해라, 교회 1000번 나와라, 헌금 1억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 생명의 은인, 나의 구원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다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다음에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불효자가 어찌 부모님께서 힘들게 버신 돈으로 이 준비하신 선물을 염치불구하고 받을 수 있겠나이까? 조선시대에 이제 유교 사상에 길들이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만약 이런 경우가 지금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아이다. 굉장히 교만한 아이다.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92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소유한 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자들에게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치불구해서 제가 못 받겠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넙죽 엎드려서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너희들의 행위로부터 받는 대가가 아니니 어느 누구도 이 구원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타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 행위에 참여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이 먼저 있어요. 은혜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 공로가 없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걸 주셨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이 되면 자꾸만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요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특별한 날을 기념일로 챙기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일요일을 그냥 넘기지 말자, 일요일을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하자 라고 해서 일요일이 주일,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죄사함도 다 받지 않았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도 약속받지 않았냐, 이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 이 고마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주일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봤을 때 얘랑 뭐 1, 2년 보다가 말 사이 뭐 이런 것들 다 관계 정리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지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여기서 1, 2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하늘 가족인 겁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내 가족이네,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네, 같이 함께 교제 나눕시다. 삶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그렇게 예배했고 하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갈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주신 은사, 재능들이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합력해서 멋지게 그 일도 해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속회를 통해서 하늘 가족들과 교제하고 주신 명령에 따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유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저도 오늘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생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어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제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1분간 기다려 드릴 테니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조금 해주실까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내가 지금까지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입을 열어서 회개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로 물든 삶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기다려 보면 내게 주시는 생각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떤 또 장면을 통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세밀한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1분간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 듣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신 말씀 중에서 새롭게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인생 제2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순간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안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과 동행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가져와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일천 번제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고통,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자신감과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청력 전도 주일 이어서요.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또 속회별로 또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에는 콘서트 워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BBC H홀에서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공민지 씨하고 김보규 씨, 또 저희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실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내 곁에 있는 VIP들을 초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11월 12일 날 함께 초청하셔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새신자들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스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1월 4일 날 사전 모임이 있고요. 11일에는 기술 리허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팀장님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교회 짓는 카페, 저희가 100교회 건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3번째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조금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가을에 교회 짓는 카페 1일 카페를 열어서 또 헌금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스텝이나 특송자로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미술인 선교회에서 청년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고요. 우리 김남주 청년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주제로 지금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11월 3일까지 참여하셔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한 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휙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묵상해 보시게 되면 그 작가의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것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승원 형제님과 위진영 자매님, 돌아오는 11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광림교회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